할렐루야. 네, 우리 천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수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는 것이지만 제가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산기도의 힘입니다. 진짜 6개월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도 맞고 비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이 나를 살리고요, 기도 시간이 우리 가정도 살리고, 기도 그 시간이 사실 교회와 이 나라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 위에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 그죠?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기도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들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항상 예금과 같은 거죠. 미리 기도해 놓으면 막상 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기도 자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도 봅시다. 자,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엘리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얻은 그 승리는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그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언했던 이세벨의 협박이 들어와서 브엘세바가,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왔고, 그곳에 사환을 두고 자기는 또 하룻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그죠? 족하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한 것은 그 위대한 승리,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 후에 따라오는 영적인 공허감이죠. 영적인 탈진입니다. 이 탈진이 원인이고, 또 더해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다.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이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표를 하나님께 지금 들이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거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자죠. 두 번에 그렇게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시냐면,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탈진한 상태예요. 그죠? 지금 탈진한 상태인 엘리야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지금 먹고 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다 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호렙산까지 가야 될 그 길이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그 길이지만 또 이 길은 바로 사명의 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인데 뭘 하나님 더 기대하십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명의 길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세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천사가 공급하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또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산이라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그곳까지 40주 40야를 갔다 그러는데 거리가 통상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가면 열흘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열흘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열흘 정도면 가는 거리를 40주 40야를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엘리야가 뭐 천천히 걸어서 40주 40야를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광야와 관계에서 특히 호렙산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죠. 그리고 이 호렙산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두 돌판 받았는데 또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40일 두 번이나 했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길, 그 여정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여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이 광야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현실 삶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진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시간,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런 분들만 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진 분들, 그렇게 던져서 헌신하다가 탈진한 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셔서 지금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 두 분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대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배했는데, 나는 열심히 유배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어떻게 해요?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가 매우 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가 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매우 질투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질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뭐예요? 그 질투를 엘리야가 가진 거죠. 하나님의 그 질투를 엘리야가 가지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는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였죠. 그죠?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만,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모압 평야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의 꾀에 의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이스라엘을 초대했어요.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질투로 바알 사건에 연루된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했듯이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처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질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투했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뭐 따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 말이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대답은 틀립니다. 과장되기도 하고 사실과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합니다. 사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름은 언급도 안 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저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뭡니까?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까지 내리는 놀라운 이적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까지도 내렸는데 지금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과장을 섞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 경험하면 사람 바뀔 것처럼 생각하죠? 안 바뀝니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선지자가 활동할 때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와, 뒤집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사람은 그것 갖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 사역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10년 은퇴할 때까지 말씀을 외치고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요. 아, 내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야 되지. 아니다 뭐 그러듯인가, 뭐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나왔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요.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입니까?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람 위에 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18편 나중에 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요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땅이 진동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즉 코에 연기가 나서 쌀라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상이죠. 호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구름과 불과 연기가 하늘로 충청하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 산이 불붙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그렇게 임재하셨어요.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땅을 흔드시는 그 지진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그죠? 산을 가르는 그 바람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근데 엘리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과거에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간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온 산을 부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산을 그렇게 부술 수 있어요? 산을 부수셔요. 산만 부수십니까? 산을 흔들어 버리시죠. 온 산을 불태우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지금 보여주시고자 할까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그 능력도 동일한 거, 일어났던 현상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 속에 임재하시지 않으셨다.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뭘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왁 할 만큼, 우리를 압도할 만한, 인간들 나이가 비명 지르게 만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그냥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리시기를 엘리야는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산을 흔드시고 그리고 또 부수시고 마치 불태우시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일 것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과 같이 내가 조용하게 일할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느끼지지 않는 환경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조용하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조용하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죠. 하나님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게 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뭘 통해서 먹고 견뎠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고기와 떡을 날라준 동물이 뭐예요? 까마귀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날라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죠?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경험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일은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지고 그런 일입니까? 너무 조용한 일입니까? 너무 조용한 일 아닌가요? 그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왔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 그거 경험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 이미 경험하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조용하게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를 통해서 일할 건데 나는 조용하게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일할 거라는 거예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마치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고, 혹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 속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느끼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죠? 네. 하나님은 일하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그 조용한 현장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크고 위대한 일, 큰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주한 것들을 다 끊으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조용히 살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에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내가 이처럼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골방에서 엎드리고 침실에서 엎드리고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 조용히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답답하죠, 그죠? 저는 뉴스를 아예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 또 뭐 난린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집중하셔서 조용하게 침묵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그곳에 고정하고 귀를 그곳에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